오늘부터 열왕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여러분 열왕기서를 이스라엘 왕들이 경험했던 역사 이야기로 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열왕기서는 예언서로 분류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예언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열왕기서는 예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과 삶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열왕기서에서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 스마야 선지자, 아히야 선지자, 예후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요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훌다 선지자 등 열왕기서는 바로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중요성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다윗 왕 통치의 끝에서 시작을 하여서 대략 370년 동안의 기간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으며 그 뒤에 이스라엘 왕국은 두 개로 나뉘어져서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서 각각 통치하는 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왕기서는 최종적으로는 몰락과 포로기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의 핵심 메시지는 이스라엘 왕국의 쇠퇴이며 열왕기 하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스라엘 왕국의 몰락입니다. 열왕기서는 왕조의 몰락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왜 그 지점으로 이 열왕기서라는 예언서가 흘러가고 있는지 그 이유는 정말 명백한 것입니다. 반드시 다른 왕이 필요하며 모든 왕들을 끝낼 참된 왕이 오실 것이다. 바로 그 지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에서는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계략들, 물질적인 번영, 국가들 사이의 힘 겨루기, 국가 간의 동맹, 그리고 폭력들과 불의함, 전쟁, 국제적인 무역과 교역, 타협되어진 예배, 죽어가는 자녀들 등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것을 요구해 들어옵니다. 심판을 들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약속과 구원으로 안내를 해 나가십니다. 무질서와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너무나도 반역적인 백성들을 구해내시고 그 걸음을 인도해 나가시는 살아계신 참된 왕을 선포를 해 내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신다. 바로 그 만남에서 참된 기쁨을 경험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온갖 계략들과 야망들과 죄악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은 멈추지 않고 역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하나하나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겨져 있구나라는 사실을 또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시작부터 바로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왕인가? 누가 왕이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본적으로 왕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우리가 사진을 몇 장을 받았습니다. 그 사진에는 내가 찍혀 있어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 내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들어있는 사진을 본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항상 내가 어디에 있으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머리는 괜찮나? 내가 입고 있는 옷은 좋아 보이나? 내 표정은 어떠한가? 사진은 선명하게 나왔는가? 아니면 눈을 감고 있지는 않나? 그러니까 사진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먼저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나를 먼저 들여다보고 그 사진의 주인공은 언제나 나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든가 하나님의 본성과 의도를 먼저 보려고 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나라고 하는 사람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내가 언제나 왕의 자리에 앉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을 시작하면서 이 1장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위험한 길을 선택을 하고 내가 왕이 되어 살겠다라고 하는 욕망이 내 심령 속에 가득하구나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이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1장은 아도니아가 먼저 시작을 하고 아도니아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도니아는 어떤 길을 가게 됩니까?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에너로겔 근방 소헬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그러니까 여러분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사람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을 가리켜서 에너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소헬렛이라는 그 장소가 의미하는 바 서러러 나아가다, 미끄러지듯 기어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바로 어떤 형상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상이겠습니까? 서러러 미끄러지듯 기어가는 것이 무엇이지요? 바로 뱀입니다. 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잘못된 길, 위험한 길, 적대적인 길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사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33년 다스렸습니다. 다윗은 30세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 이후 예루살렘에서 통합 왕으로 33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70이 되었을 때에 그는 극도로 쇠약해졌으며 임종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지혜와 능력, 인내와 정의, 긍휼,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히 아름다운 잠재력이 그에게 들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항상 분명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며 이제 그 왕은 분명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황금기를 가져올 것이었습니다. 문명이 발전을 하고 관계가 개선이 되었으며 돈이 풍족하고 예술과 지혜가 넘쳐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지상의 나라에 거하면서 훌륭한 왕과 대통령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행복과 자유와 평강을 선물해 주기를 그렇게 원하며 사는 것입니다. 물론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겠지요. 뉴욕 타임스 작가인 제프리 슈말처가 글을 썼습니다. 제프리 슈말처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하고 있었고 199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프리 슈말츠가 그의 기고문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 나는 심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번에 백악관으로 내가 원하는 정당이 입성을 하게 된다면 나는 안도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 대통령 후보를 보면서 저 사람이 나의 백마탄 기사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의 구원자가 될 것이며 분명히 그가 이 땅을 고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뒤에 그 작가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순진했는가, 이런 결코 단순하지 않구나 알게 됩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를 바른 자리로 안내를 해 주십니다. 너는 왕을 찾을 것이다. 너는 백마탄 기사를 찾을 것이다. 구원자를 만날 것이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 그분은 바로 너의 피 속에 있으며 너의 기억의 흔적 속에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지상의 왕들을 그리워해 왔으며 꿈을 꾸어 왔으며 그러나 언제나 실망과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연민과 경악과 절망이었지요. 성경이 대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뭘 했더냐? 너에게는 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네가 참된 왕을 만나지 못하면 너는 반드시 헛되고 거짓된 왕을 만들어내려고 할 것이며 그 거짓된 왕이 너의 인생에 독을 뿌려서는 너는 그 독에 중독되어 소멸되어 버릴 것이다. 성경은 준엄하게 그 현실을 언제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참된 왕은 이 세상 역사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시편 2장에서 말씀을 하지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왕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나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는 우리들만의 왕이 있어야 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바로 그 죄악된 현실을 드러내고 우리 인생의 마음을 날카롭게 폭로해 버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본문 5절 말씀에서 여러분 빨리빨리 따라오십시오. 본문 5절에서 보시게 되면 그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여러분, 그러니까 분명히 자신은 왕이 되겠다라고 했고 왕이 되기 위하여 이런저런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그가 그의 아버지가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으로 대변하는 하나님의 왕대심이 분명히 있었지만 아도니아가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자연스러운 본성과 그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는 언제나 참된 왕을 미워합니다. 우리가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내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님은 나다. 그 생각이 참된 왕을 거절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언제나 어디서나 지옥을 경험할 수 있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지옥을, 결혼에서도 지옥을, 교회에서도 지옥을, 내 인생에서도 지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나이다. 나를 속박하는 결박은 벗어버릴 것이다. 나는 나 외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속해 있지 않다. 나는 내 영혼의 심장이며 내가 내 영혼의 선장이다. 내 운명의 통치자는 바로 나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워 보이는 인생 그 마음에는 항상 참된 왕을 미워하는 방향으로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자, 여러분,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저널리스트인 마이클 킨슬리가 그런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미국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종교에 적대적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 킨슬리는 이 말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은 종교에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호의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워싱턴과 맨하탄과 같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안다. 그러나 미국 전역에서 95%는 신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대중 앞에 나서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대중 앞에 나서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무엇이 더 쉬울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대중적인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적이지 않다.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다. 다시 말하면 이 나라는 대단히 종교적인 나라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사실이겠습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이 스마트한 마이클 킨슬리가 무엇을 지금 못 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은 보더라. 그러나 표면 아래에 사람들의 마음에서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거를 전혀 못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영적인 봉사였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못 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에 대해서 호의적이다라고 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들은 성경적인 하나님을 미워한다. 그게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을 하잖아요. 모세를 이끌어 시내산으로 오르게 하셔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부모를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그 말씀해 주신 메시아 그 왕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너의 인생에 예수가 너의 인생의 1순위다. 너의 전부다. 너의 영혼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왕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은 항상 적대적이잖아요. 그게 성경의 선포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인 하나님, 뭔가 내 인생에 행복과 좋은 것과 기쁨과 기적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부적 같은 하나님은 믿습니다라고 하겠지만 성경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미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 믿는다. 그러나 예수라는 결박으로 내 인생을 휘감싸는 그런 하나님을 나는 안 믿는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인생의 본성이요 죄인들의 악한 마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살아가는 길을 찾아 나서되 죄를 멀리하며 윤리적으로 선한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극히 종교적이 되면 신도 나에게 감동하여 복을 주실 테니까 내 마음 내 전부는 신에게 드릴 수 없사오니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면서 무언가 좋아 보이는 것 몇 개는 신께 드리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위험하게 하나님을 회피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위태롭게 거리감을 두면서
적당하게 하나님을 찾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란 뭔가 아름다운 미소를 들고 살지만 그러나 그 미소 뒤에서 언제나 칼을 겨냥하고 누군가를 찌를 준비를 하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적대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비수, 그게 내 심령 속에 깊이 있게 자리 잡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 인생의 원수로 간주하면서 살아왔구나. 여러분, 바로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시되 나의 이 심령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로 넘쳤다. 여러분, 그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결박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깨 위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라는 결박, 그분의 속박을 그냥 놓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그 하나님께 붙잡히니까 나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게 되고 참된 평강을 만날 수 있게 되더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상 1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다윗 왕이 늙어서 거동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이스라엘 왕국에는 폭력과 기회주의가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몸은 차가웠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신복들이 아름다운 처녀 아비삭을 데려다가 다윗 왕 곁에 눕게 만들어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다윗 왕이 몸이 아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는 남자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그의 성적인 기능이 상실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비삭은 다윗 왕의 후처가 되어서 다윗 왕 곁에서 시중을 들게 됩니다. 다윗 왕이 더 이상 왕으로서 활동할 수 없었던 바로 그때에 다윗 왕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장남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다윗 왕의 첫째 아들 암논은 여동생을 취한 후에 칼에 맞아 보복당해 죽었고, 다윗 왕의 둘째 아들 길르압은 어려서 요절했으며, 다윗 왕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하여 스스로 왕이 되려 하다가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지금 장남의 상황에 세워 있었던 것이고, 그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본문 6절 말씀에서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아도니아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는 매우 잘생겼으며 장남의 위치에 있었으며 자신감이 있었으며 영향력이 있었으며 유능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중심지는 헤브론이었습니다. 그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가 결속을 다졌을 때에 함께 했던 사람들, 즉 헤브론의 내부인들을 모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도니아 역시 헤브론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지이며 가족이다. 그래서 그 결속력을 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이었었던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자신의 동생들과 왕의 신하들을 청하여서 잔치를 벌이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 곁에 있던 사람들 중에 솔로몬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다윗 왕의 호위 무사인 버나야는 청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언제나 정치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누가 나의 이익이 되나, 누가 나를 지켜줄 것인가, 누가 내 편인가, 누가 나의 평강과 기득권을 지켜줄 것인가, 정치의 야합을 이루어냈습니다. 바로 이 모함을 보았던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님 밧세바에게 이 상황을 전달을 하고 함께 다윗 왕을 만나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는 밧세바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에서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면 밧세바와 솔로몬은 위험에 빠진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이 본문에서 다윗 왕에게 호소할 때에 한 가지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게 됩니다. 본문 17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지요.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왕이 밧세바에게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밧세바의 이름의 뜻은 맹세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라는 그 이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에게 이 약속을 했던 것이 정말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이 상황을 전달하고 다윗 왕은 죽기 전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 일은 솔로몬을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렸지요. 여러분 33절 말씀부터 볼까요? 33절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저쪽에서 정치적 힘을 장악했으니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두려워하여 도망을 쳤습니다. 아도니아 역시 자신에게 임한 위험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성전 제단으로 가서 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긍휼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경험하는 곳이니까 그리로 도피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열왕기상 1장 내용을 대략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서 무엇을 보시게 됩니까? 아주 잔인한 정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든 아니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든 누구든지 지는 쪽은 안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고도의 계산, 모의와 장악력, 탐욕과 잔인함, 날카로운 현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정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반목과 미움, 이기심과 폭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정치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교묘하며 잔인하고 차가운 정치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를 의지하고 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믿음을 가진 자가 정말 위태로운 갈등과 다툼이 가득한 세상 속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의 정치는 이미 종교가 되어 있으며 내가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정치를 상대방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적과 원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좌우로 나뉘어져서 하나님의 긍휼이라든가 남을 위한 배려는 움직이지를 않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현실은 차갑지요. 나의 편이 아니면 남이 아니라 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렇게 정치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미워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죽이며 또 죽이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누군가를 죽이지를 않으면 살 수 없어 몸부림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너의 인생의 왕은 도대체 누구냐? 누가 너의 인생의 참된 왕인가? 너인가? 너의 군주인가? 도대체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물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할까요? 본문 29절 말씀과 30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9절과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다윗 왕이 밧세바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여러분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요? 다윗은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이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이 환난은 구체적으로 어떤 환난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마주했었던, 그의 인생에서 마주했었던 가장 큰 환난은 다윗 그가 왕궁에 편안하게 거할 때에 그가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간음을 저질렀고 그 일을 덮고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용사를 치명적으로 위험한 전쟁 최전방에 내어놓고 다른 군사들과 함께 죽도록 살인을 저지른 행위였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임한 가장 큰 환난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이 자신의 수치와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라면 다윗 왕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다윗 왕이 빼앗아온 아내에게서 태어난 두 번째 아이였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다윗 왕의 범죄를 만천하에 공개해 버리는 얼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덮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나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성품과 그 본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범죄하여 간음했고 그로 인해서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아기는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기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여디디아였습니다. 그 이름 여디디아는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현실 정치는 치명적이고 위험하고 폭력과 반목과 적대감이 언제나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강력하게 선포되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처벌을 받아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 그를 살려주시되, 하지만 한 아기를 죽이셨고, 그러나 두 번째 아기를 사랑하셨지요. 한 아기의 죽음으로 다윗의 죄는 용서를 받았고, 그 용서 받았음이라고 하는 은혜가 두 번째 아기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과 자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꼭 다윗과 닮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처벌을 받아서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맏아들, 그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셨고, 그러나 죄인인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로 새로운 출생을 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디디아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창조해 내신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첫째 아들을 죽여버리시고 둘째 아들을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꼭 그처럼 예수를 죽여버리시고 그 죽음에서 둘째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잠시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물어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내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참된 왕은 도대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인생의 왕으로 그렇게 모시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통치해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왕